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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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진리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중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맞아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는 겸손함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에 새 일꾼들을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잘 준비되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 변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도 메마른 가슴으로 성령의 담비를 간구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을 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인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불크신 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 허물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허물과 죄를 가지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새 몸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담대히 힘입고 오늘도 능력으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수많은 실수와 죄성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예배가 살아있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서대경 목사님, 같이 동행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선출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신실하게 잘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 상처 입은 자, 영육간에 지친 자 있으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위에는 2024년도 각 기관의 임원들을 선출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각 기관이 더욱더 새롭게 부흥되는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될 때 도전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각자의 부르신 소명대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새 힘도 주시고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최고의 재산임을 믿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집중할 때 정말로 목숨 걸만한 소중한 예배임을 깨달을 때 성령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상한 마음과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 찬양단의 감사로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96면 요한 3서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말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다 같이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중직자 피택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 8명을 세웠습니다. 지난주까지 일꾼 사역 지침서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그 원리들을 저희들이 잘 배웠는데요. 이제는 일꾼이 세워졌기 때문에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좋은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오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꾼 됩시다. 여러분들,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완전히
상반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야기 오늘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15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목회 5년을 하고 다시 남한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15년 여기에 있었다가 한국 목회 5년 하고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알던 그 선교사님이 아닌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제가 변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랐을까요? 그놈이 아니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제가 이미 한번 가르쳐 드렸죠. 세상에 제일 심한 욕이 뭘까요? 그대로네.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은 그대로네라는 욕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첫사랑, 첫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 7살, 8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몸과 마음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도 7살이고 마음도 평생을 7살, 8살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아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에 아이들 향해서 너 평생 이대로 살아라, 이것처럼 가슴 아픈 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변했다. 이 말은 겉모양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변했다는 얘기일까요? 첫사랑, 첫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같으면 좋은데 사람은 자꾸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가면 되어지는데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변해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은 자꾸 시간이 가면 변해갈까요? 변하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왜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변해갈까 하는 궁금증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상위 단계의 욕구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 단계, 지금 내가 있는 그것보다 더 상위 단계의 욕구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단계가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리적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먹고 사는 이 가장 생리적인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뭔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불만들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기도 하고 또 뭔가 불편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단계, 욕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단계가 가장 첫 번째 생리적 욕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먹고 사는 생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오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좀 더 편안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슬램가에 살다가 또 어려운 지역에 살다가 먹을 것이 조금 나아지고 나면, 사는 것이 조금 나아지고 나면 반드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위에 안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 같지만 사람 속에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소속의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부모로부터 또 사는 어떤 형편들이 안정화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되어져서
그 소속되어진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소속되어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할 때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질 때에, 부모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때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의 강력한 욕구는 소속되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군가와 함께 소속되어져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이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 1단계, 2단계는 부모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사회적 소속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안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로 이렇게 올 때에 소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늘 밥은 먹는데 1년 12달 360일 몇 년이 가도 누군가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은 뭐냐면 새롭게 오는 사람들, 소속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함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올 때는 맞아줘야 되는 거. 아,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구나, 내가 이곳에 소속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또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다시 합니다. 말로만. 다시 인사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면 반대 있는 사람은 말로만. 자, 시작.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이곳에 소속되어 있구나라고 손을 잡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주 우리에게 혹은 매일 아이들이 집에 살아갈 때에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이 집에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못 느끼면 아이들은 다른 어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왜 어울리는 줄 아십니까? 소속되어져 있다는 안정감을 거기서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단인 줄 알면서 왜 못 나온 줄 아세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이단인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못 나오느냐? 이곳에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도록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지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욕구가 뭐냐면요, 이 좀 안정되고 나면 반드시 존경의 욕구가 찾아오는데, 이 존경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소속 집단에서 반드시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가 채워지고 어떤 이름을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러러 보는 사람의 존재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다음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착같이 그거 하려고 할까요? 그래, 누군가로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의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면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는 어떤 자리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네 단계를 지나고 나면 끝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네 가지 욕구를 채우고 나면 사람들은 반드시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든지, 자기 직장을 통해서 이루고 싶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이 4번과 5번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일들, 이것이 마지막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같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돈도 있습니다. 저만하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뜻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욕구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높은 좋은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구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주어졌다, 이름이 높아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아실현, 즉 좋은 의미에서 자아실현이지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자아실현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반드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몇 번째 욕구를 지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생리적 욕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소속의 욕구가 있고, 네 번째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적 욕구들보다 더 중요한 어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마음입니다. 구원도 신앙도 다 여기서 기초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이것 한 가지를 늘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의 집을 가보면 예쁜 액자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사랑하는 자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은혜, 다른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비결을 영혼이 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구절을, 액자를 보거나 혹 말씀을 듣거나 혹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성경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축복을 많이 받는데 도대체 이 성경, 이 말씀의 수신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축복의 이 좋은 말씀을 들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수신자는 뭘 했길래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를 들을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까요? 심하게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수신자는 뭘 했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까 하는 궁금증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서신을 쓰고 또 축복하는 사람을 자신은 장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1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누구라고 소개한다고 자기를? 장로인 나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신자는 장로입니다. 이 장로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 장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또 일꾼들과 장로 몇 분을 피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고 또 훈련 중에 또 잘 지나가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꾼 사역 지침서를 했고 이제는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장로인 분들도 계시고 피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장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피택 받으신 이동민 집사님. 네? 예. 1부 때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피택하신 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일.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로의 자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자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앉아서 판단하고 다스리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이 장로의 자리는 한마디로 축복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찬양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의 자리가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요, 이 장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장로라는 뜻은 수염을 기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수염을 기른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어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은 뒷짐지고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성경적으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장로가 원래 하는 일은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장로님들부터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장로의 자리는 어떤 의미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축복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축복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왜 지금 오늘 제가 피택을 하고 난 이후에 첫 시간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준이 없으면, 모델이 없으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 훈련을 받을 때에, 또 장로로 혹은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에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로 한번 따라해 보시다. 첫 번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한번 따라합니다. 가르치는 장로.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장로. 장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를 이야기하고,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의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르치는 장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일들이 이 가르치는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 일이 지금 목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을 오해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제 길을 가지 못하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오해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는 장로에 있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자,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오해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이 가르치는 장로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뭘 가르칠까요? 마치 목사가 자기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세상에 있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인데, 그것 안 가르치고 세상 철학이니 세상 전문적인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공적인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은혜를 받을 때에 성경 말씀을 가더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철학이 중요하다, 이 헬라 철학이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철학을 가르쳤대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한참을 몇 주를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랐더래요. 자기 교인들 중에 그 나라에서 너무너무 탁월한 철학가 교수들이 앉아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등골이 식은땀이 나면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반성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그걸 전부 다 내려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가 전문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앞에서 철학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면 그 앉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목사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에 있는 것, 의학, 철학, 세상의 어떤 경제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할지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 전부 다 맞다고 우기니까 전문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문을 꼭꼭 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거든 저를 조용히 불러갖고 좋은 말로 할 때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다 찾아오겠네.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한 사람만 문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 되면 3대가 망합니다. 목사 한 사람 길을 잃어버리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려워지고 길을 잃고 사회가 그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 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목사가 가르친다는 말을 오해한 것처럼 다스린다는 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고옥하는 목사님이 전국 장로님들 모임에서 이 장로에 관한 말씀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 혹시 옥하는 목사님 이 사랑의 교회가 모토로 삼고 평생을 달려왔던 사역 혹시 제목 주제 기억나십니까? 뭘 깨운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모토로 두고 달려왔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뭘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 였습니다. 평신도가 바뀌어야 교회가 산다. 근데 왜 이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지난 시절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성경을 사랑해서 늘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거제도에서 목회를 해서 이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좀 유심히 들었는데 그 중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하고 산에 소 이렇게 풀 뜯어먹는 이제 먹게 하려고 산으로 둘이 같이 가면 이 소는 목사님 소인데 자기가 소풀을 먹이고 옥하는 목사님은 동생 그 시켜놓고 뭐 하느냐면 성경책 들고 가고 하루 종일 성경만 그렇게 읽고 앉아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좋은 추억들을 가졌다라고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이 행복이 깨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사님의 그 평신도를 깨운다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하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던 교회가 이 장로님 한 분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워진 장로님이 오시는 교육자들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 3년도 못 가가지고 목사를 전부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렵게 그렇게 지내는데 그 좋던 교회가 정말 힘들게 되어진 이야기를 옥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하고 함께 교제했더니 옥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 장로님이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옥 목사님처럼 귀한 분이 없는데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어렵게 한 그 장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삶들이 그 가정이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 이 옥 목사님은 평신도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평신도를 깨운다에 온 인생을 걸고 옥 목사님이 달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장로만 그럴까요? 장로님만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뿐만 아니고 목사 한 사람 잘못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어려워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인어른이 정말 탁월하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거의 1, 2등을 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 성격이 거의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의 말이 없으시고 침묵하시고 넘어가시고 거의 이 주님 이 성품 비슷하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난주처럼 우리 피택극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서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보통 장로님 피택하면 서로 막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했는데 이 표가 안 나와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부터 집에 찾아와서, 목사 집에 사택 찾아와서 마당에 찾아와서 허리춤을 차고 목사를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갓 50 넘어가지고 암으로 일찍 돌아가 버렸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착하고 순한 목회를 하던 교회의 이 장로님들이 이 착한 목사님 안 되겠다고, 이제는 박력 있고 힘 있는 이런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박력 있고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힘을 써가지고 결국 이분이 선교비를 다 떼먹고 보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비를 자기가 다 그냥 몇 년 동안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자분과 문제가 생겼는데, 이 여자분의 남자분이 교회에다가 대자부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이 목사님이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목사가 문제가 됐는지, 그 앞에 있는 장로가 되려고 했는데 교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그분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교회는 한번 어려워지면 한번 추락한 비행기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장로라는 자리, 가르치고 다스린다는 이 생각, 이 개념이 잘못되어지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주변도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주변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교회 하나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 지역 사회 자체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오해했죠? 다스린다는 것, 그 말 자체를 오해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칼빈조차도 다스린다는 말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말 그대로 다스릴 수 있는 실제 법의 권한을 가진 판사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를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 세상 법정처럼 법으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장로의 자리가 권력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장로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다스린다는 것과 함께 무엇이 중요한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한마디로 장로의 중요한 기초는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한다, 이 말은 먼저 섬기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그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다스리기 전에 먼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의 권위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말한 대로 살 때 말의 권위가 나옵니다. 다스리는 권위가 치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스림의 권위와 같은 말은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22장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다스리는 것과 같은 말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다스리는 것과 같은 말은 섬김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설명을 하면서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식당이나 가정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서서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 그래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고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세상이 걸어가는 섬김, 다스림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섬기고 다스린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관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이오이고 두 번째 디오드레베입니다. 가이오는 이 성경의 수신자이기도 한데요. 자, 너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장로에는 가이오와 같은 장로가 있고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일까요? 가이오와 같은 장로가 좋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이 가이오는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자,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전하는 사람, 또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제가 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죠. 가이오는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까요? 가이오는 뭐 했죠? 뭘 했기 때문에 가이오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자, 3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왜 가이오가 이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는가? 첫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진리의 자리에서 행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죠? 우리 찬양대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계신데 열심히 쓰고 계신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피택 받으신 경명자 집사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죠? 예, 그렇죠. 일부 예배 때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뭘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 3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할까요? 8절,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세트인데요. 8절의 결론을 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미 일꾼 사역 지침서에서 일꾼을 보내시고 거기 있는 성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한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 3서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이 영접에 관한 이야기를 주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할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표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 사역 지침서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면 되지, 진리 안에서 살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오늘 요한 3서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는데요, 이 축복의 말씀의 배경은 영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축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혹은 가정이, 혹은 그 사람에게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토양과 분위기를 바꾸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지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문서를 보내서 서류를 보내서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지나가는 일꾼들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뭐 할 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선교관이 왜 중요할까요? 선교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주를 대하듯이 귀하게 섬기고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앞에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일꾼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 그랬죠?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상반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 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차례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을 생각하면 마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이 신약에 마음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누가?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자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일과 다른 사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겠죠. 더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뭐 세월만 가게 됩니다. 허송 세월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괜찮을 일을 괜히 비방하고 욕해서 자기에게 화가 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뭘 하죠? 욕할까요? 심하게 욕할까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피택하는 사람 8명 세웠습니다. 장로님 3분, 또 안수 집사님 3분, 권사 2분. 여러분들 마음에 듭니까? 심하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뭐 합니까? 아이, 저 인간이 멋이 돼가지고 내가 막 교회 다니는 게 막 피곤해 죽겠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일을 내가 비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타겟이 됩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일꾼들을 잘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 알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의대를 들어갈 때에 아이에게 의대의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수련을 지나고 자격증을 따고 의사 라이센스를 따서 시간이 지나서 훈련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가 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비방까지만 하면 되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안 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충 해. 너무 빠지지 마. 저 사람들 저 선교사님 자기 거 다 챙기고 먹을 거 다 먹고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오지도 못하게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고 있는 사역자들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실제 경험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오지 못하게 막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쫓아내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오늘 요한 3서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와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은 영접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일꾼 사역 지침서 10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바꾸시는 방법은 주의 일꾼을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성과 마을과 가정과 지역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비방하고 막고 쫓아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과 그 마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영로 교회가 간 그 교회는 그 수영로 교회가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가장 좋은 지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면 잘 산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물러갑니다. 수영로 교회가 있던 그 교회 주변에는 전부 술집이었습니다.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술집 사장이 기적 같은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술집 문을 다 닫아 건물 다 그냥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의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악한 영적인 권세들도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을 쫓아내버리면 그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공, 우리가 남아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 사는 이 동안 이 나라가 자꾸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남아공이 왜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가장 살기에 불안한 안전을 하나님 쳐버렸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할 게 너무 많지만 어쨌든 교회가 다운이 되면 나라는 다운이 됩니다. 왜? 이 나라의 기초 자체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경제가 잘 산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잘 살아도 교회가 잘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제도에 갔더니 40년 이야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40년 동안 부흥을 했는데 경제가 완전히 조선경기가 바닥이 났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조선경기만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공적으로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경기가 산다고 교회가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조선경기가 죽은 겁니다. 교회가 살면 반드시 사회는 돌아갑니다.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아공을 살리는 방법은 대통령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놈입니다. 이래 얘기하면 또 나라에서 잡으러 올라. 뭐 사실이니까. 그놈이라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뀐다고 시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어 가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가야 그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오며 가는 나그네와 객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가는 것,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는 왜 그러면 영접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버렸을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절의 교회에 있었으나 저희 중에 분들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왜 쫓아냈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왜 비방하고 왜 내쫓느냐면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말을 맞으니까 이 사람 근거도 모르고 저 사람들 자기들 알아서 다 잘 먹고 사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 사람들 모셔서 영접해야 됩니까? 밥 먹여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꾼을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는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 생각에 그냥 자기들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된다 안 된다를 자기가 결정하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메슬로의 5가지 욕구, 상향 욕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욕구 가운데에 마지막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아 실현입니다. 자리가 주어져도 만족이 안 되고 그 자리를 자아 실현, 즉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어지든지 목사가 되어지든지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 자리를 자기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망칩니다.
첫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을 다랗게 먹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대접받는 자리. 여러분들 목사 가만히 있어도 대접합니다. 억지로 그 대접받는 자리 다른 사람 세워야 됩니다. 억지로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사람이 대접받도록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는 시간 지나면 첫사랑 다 잃어버립니다. 첫 마음 다 잃어버립니다. 날마다 그것을 쳐서 복종해서 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가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 서있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 교인들 길 다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다 잘하지요. 처음에는 일꾼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리라 말씀대로 가리라 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일어서 있는 것이 피곤하고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 자리를 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대접받는 그 자리, 이름나는 그 자리, 존경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빗대받은 우리 일꾼 여러분, 우리 끝까지 첫 마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디 누구 한 사람 그 첫 마음 없는 사람 있었을까요? 다 좋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내어주고 끝까지 그 좋은 대접받는 자리,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섬기는 그 자리, 섬기는 그 마음 끝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축복의 교회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의 일꾼들 다 되시고 좋은 일꾼으로 칭찬받는 저복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주님, 익은 고식 거둘 자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가 가서 거둘까? 주님,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밭으로 가자. 주님 보내주소서. 그 일에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도울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을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거으로 다니면서 일꾼으로 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을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을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밭으로 주여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을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부르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돌아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새는 숯불에 입술을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 대접받고 섬김받고 존경받고 세상이 가는 그 길에 파묻히고 유혹에 빠져서 주님 가신 그 길 반대로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안일하게 살고 싶고 대접받으며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죄의 유혹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도 그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들을 기도 주시고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깨닫는 지혜도 주셔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좋은 일꾼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좋은 일꾼을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좋은 일꾼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높은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으뜸되는 자리에 생각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좋은 교회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드렸사오니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고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살아가며 주님 주신 것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 중에 일부를 또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평생 주님 공급하신 것 기억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였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것 주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만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주님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일어나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막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물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모든 문들을 선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오늘도 가요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들을 영접하며 마지막까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일꾼 됩시다. 기준을 알고 달려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호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미아,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 2003년생이네요. 자, 미아, 예, 그래요,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UN 주재원이신데요, 아버지가 우리 백승진, 엄마 이유리, 그 다음에 백하린, 유준, 려임이시고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이 방문하신 권사님이신데 전영신, 예, 권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방문하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네, 그래요. 아이고, 우리 황거지기 오늘 다 같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한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친어머니, 시어머니, 예, 그래요. 오셨는데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이 집사님 어머니가 된다, 그죠? 그러면 예, 이대근 집사님 어머니가 되시는데, 예, 한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예, 되시는데,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피택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중직자 우리 지난 선출 위한 공동의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장로 피택 세 분입니다. 윤지현, 이동민, 김맹환, 안수집사 피택 현병호, 한태철, 김한바다, 권사 피택 김미옥, 경명자. 자, 우리 8명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야, 미야, stand up please. 야, 그리고 우리 예, 시어머니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오신 전영신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백성진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잘 오셨고요. 또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또 함께 이 아프리카 땅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피택하신 분들, 피택당하신 분들,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다 나오시라 그랬더니 다 나오셔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좋은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평생 안 하던 새벽기도 하려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권위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말의 권위는 말씀대로 살 때에 나옵니다. 다스림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장로가 이것도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우리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 시간 우리 두 팔 벌려서 오신 분들, 또 피택되신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환영 축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로뎀에서 우리 또 식사 시간 시사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각 기관 총회를 예배 후에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별 연령은 이동 없이 올해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분들은 매주 본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준비위원회 구성합니다. 위원장 우리 김명한 집사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서기의 유승국 집사님 교육위원회 서기입니다. 위원 김혜경 권사님, 현병호 집사님, 또 그리고 각 기관 회장 및 총무까지 해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성탄절 준비 또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락방 공부 여러분들 힘써 모여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모이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특별 암송, 성경 암송 우리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12월 첫 주 3일날 오후에 정교인 암송 대회를 진행하는데 참가자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는 숫자에 따라서 한 주 전에 예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상순 5장, 6장, 7장 전체를 다 하면 한 사람이 하면 1시간 반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전부 되지 않고 1차 예선을 하고 본선을 당일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지 잘 몰라서 그 전주 혹은 당일날 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다 못 외웠는데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외운 데까지 하면 특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은 이번 주까지 일단 올해는 마감합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선교 축제, 청교 부흥회로 손님들 오시고 하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 수련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자들은 2024년도 교회 준비를 위해서 월화수 교육자 MT를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이 새벽 월화수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MT 잘 해서 2024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원 간사 MT 마치고 16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글학교 종업식 18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6일부터 한국에 있는 KPM 선교 본부에서 본부장님부터 오셔서 매년 하던 선교 작정 헌금 하는 그때를 대신해서 선교 축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 본부에서 손님이 오시고 아프리카 지역부, 전체 아프리카 선교 지역부 중에 임원들이 오셔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선교 축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어떤 선교를 하게 될지 기도하면서 또 선교 작정 헌금들 여러분들 각자 점검해 주시고, 월화수 주일 지나고 월화수는 새벽 저녁 해서 선교 부흥회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멀리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또 예배 인도를 하시니까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교회 지금 전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하게 교회 성도 두 분이
헌금을 전체 인버터 설치할 거의 반 정도를 헌금을 그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에서도 나머지 반을 해서 본당에만 일단 지금 설치가 되어진 인버터를 저 뒤에 보면 창문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 뒤에 인버터를 일단 본당의 것만 진행할 수 있는 인버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교회 상황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당 먼저 지금 인버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날 매년 하던 이 지역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역으로 코스라든지 피해야 될 길들 아마 알려드릴 텐데 다음 주일날은 원래 시간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하게 늦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발을 하셔서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 보통 집에서 얼마나 빨리 가야 되죠? 하여튼 조금 일찍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일찍 오셔서 왜냐하면 길이 막혀서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구역 톡에다가 전체 지도를 올려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1년 동안 제가 오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구제위원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빵을 나누고 하는 이제 그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오늘 구제위원회에서 영상을 작은 것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영상 잠깐 보고 구제위원들 잠깐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구제위원장 되시는 최성호 장로님 잠깐 소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제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성호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주로 해서 구제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성도와 현지인들을 섬기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 성도의 후원으로 선교지의 어린 자녀에게 귀저귀를 매달 지원하였는데 구제인에서 이거에 동참하여 개인 후원과 저희 교회가 매달 8,000장씩 현재 지금까지 37만 장의 귀저귀를 후원하였고 또 매주일 여러 봉사자들의 봉사로 이와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주변에 노숙자와 어려운 성도들 분들에게 대략 지금까지 6,800개의 샌드위치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교회에 책정된 구제 헌금과 야외 카페에 대한 그 수익금 전부와 성도님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저귀는 보시다시피 김신건 선교사님께서 여러 선교지에 배분하고 있고 샌드위치는 저희 교회가 매주일 9시에 모여서 여러 봉사자들의 봉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아침에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과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의 수고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광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매주 주일 봉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적극 참여해서 많은 현지인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구제위원들 계시는데 뭐 영상으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카페는 모든 수익금들이 이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고, 제가 아까 인버터 광고를 잠깐 했는데요. 교회 인버터는 말씀드린 대로 한 2분 정도의 성도님이 헌금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택 2군데, 저희 집과 홍 목사님 집도 한 성도가 2군데 다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인버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신 분의 마음은 2집 다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데에 너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작은 것 함께 나누어 갈 때에 하나님의 또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뜸이 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가서 사는 삶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